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카톡을 통해서 카톨릭 교황 프란체스코 설교 한 편을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설교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인데, 설교 내용은 마르다 같이 집안에 있는 손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분주하게 일하지 말고 마리아 같이 손님을 맞이해가지고 손님의 말을 들어주고 돌봐라. 외국 난민 외국인들 이웃같이 잘 돌아보고, 또 연세 많은 노인들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라.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손님을 잘 받아들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 손님 돌멩이가 취급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들어주는 것이 평화의 뿌리다.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적인 선행을 해라. 이게 교황의 설교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설교 내용 문제가 뭐냐면은 성령이 빠져 있어요. 그런 선행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게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인간이 남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선을 행할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그걸 아실 텐데, 희생하라, 섬기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말씀이라 하지만은 부담이 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행할 수 없으니 근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본래 부패한 아담 범죄 이후에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런 도전이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45년 만에 인도에는 최악의 홍수가 와 있고, 태국 베트남에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쌀 생산이 부족하다는 게 줄어들고, 또 유럽에는 계속적으로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다. 폭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사용 시간이 막 늘어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새 5%나 폭등하고, 지금 기후 위기를 맞이했고 물가가 막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틈만 있으면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 사회, 문화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하고 싸우고, TV, 신문, 라디오 이걸 들으면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염려되고 그래요. 이 세상 이 모든 문제 이 뿌리는 뭡니까? 세상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인간의 문제고 인간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환경, 이 불안한 이 상황, 이걸 초월해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인간답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면 무엇보다도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원숭이가 사람처럼 살려고 원숭이 생명을 해봤자 흉내내는 거지, 모방하는 거지, 살 수 없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처럼 살려면 원숭이 속에 사람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인간 생명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렵고 선하고 거룩하지만은 그걸 행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 타락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를 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 이거 죽었다는 건 시체 아니면 시체. 시체를 아무리 고치고 새롭게 한들 시체는 시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저 천지만물 주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서 선포되어서 인정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뭐든지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고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였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생명 성령을 받은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 새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이기적으로 와 계시는데 성령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성령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거예요. 이거 옛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아를 옛사람의 제약된 본성을 죽이면서 성령을 죽이면서 죄 종들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고 예수님이 사신 삶의 방법이니까 이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샀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목적인 인생을 사셨잖아요.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접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을 펴놓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응했다. 이 말씀대로 이 지금 응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은 그 당시 분명히 인간의 몸이시지만은 그런 완전 인간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사람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시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기로 잉태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했고 또 마귀 시험을 이기실 때도 성령 충만의 성령 권능으로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하시는 성령으로 사역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왜 성령이 임하셨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는 영혼과 육체가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서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지문대로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다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서는 영적 죽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마귀 종노를 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평안도 없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막 절망만 있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오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생활이 어렵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갈증이 나고 빚들이 시달리고 환경의 문이 닫히고 괴롭게 되는 거죠.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가난한 인간은 영혼육이 하나님 생명이 떠나 있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목적도 모른 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진정한 행복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기적인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삶이 어떻습니까? 온갖 전쟁, 테러, 싸움, 다툼 판치잖아요. 언제 칼불이 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본성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난한 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 하나님 아들이다 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입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이제 성령의 의지에 사는 성령의 의지에 사는 자는 또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다. 그래서 죄에서 포로되고 원죄, 자범죄, 인간의 그 죄가 많잖아요. 조상죄,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미래에 대한 그 불안 공포가 있잖아요. 그것부터 자유, 부정적 환경으로부터 불안 공포에서 자유, 포로된 자의 자유로 하기 위해서 귀신에게 포로됐잖아요. 마귀에게 포로되어 살아잖아요. 영적 시달리고 정신이 눌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살아가는데 그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쁜 성품에 포로된 자들이 많잖아요. 분노, 미움, 분쟁,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포로된 자들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습관에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음행, 도백,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세상 유행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포로된 사로잡혀 살잖아요. 중독돼가지고 살잖아요. 자기 끼에 빠져 사네요.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어디서 하겠습니까? 종교 철학이 하겠습니까? 이 세상 정치가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의 그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어요. 누가 해방시켜줍니까? 오직 한 분.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포로되어 결박되어 묶여있는 데서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포로된 데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했습니다. 눈에는 자연적인 눈이 있고 육신의 눈이 있죠. 소경 바디메이가 눈을 떴잖아요. 눈먼 자 소경이잖아요. 초자연적인 눈 또 있잖아요. 영적인 눈. 전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의 눈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면 어찌 됩니까? 영적 세계를 다시 볼 수 있게 됐고,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사후 세계를 보게 되고, 안목의 정욕, 이세적인 사랑, 육신의 정욕에 매여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경을 깨닫게 되죠. 또 사람들이 세상 살아올 때 마른 뼈같이 완전히 영적 죽어 있는 사람들을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막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눌린 자를 자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모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탄에게 눌려가 있잖아요. 더러운 영에게 눌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사로잡히고 마음적으로 억압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질병의 70%는 다 정신적,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정신적 억압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눌리고 육체적 질병, 각종 질병을 고통당하고 국가 사회적으로 차별로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심령, 마음이 눌린 상태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눌리에 고통하는 자들, 얽매에 고통하는 자들, 그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눌리고 결박당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마음이 눌리 있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 의사 고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접하게 하시니라.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 나오는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년 7년이잖아요. 안식년 7년이 7번 49년 지나가지고 50년째 희년이라 희년에 노동을 쉬고 모든 땅 경제하는 것 땅을 쉬게 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와 가옥이 원주인에게로 회복되는 그런 희년 은혜다. 은혜. 우리는 아무 잘한 게 없는데 지은 거는 뭐 죄밖에 없고 나쁜 짓만 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죠. 은혜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말 놀라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된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포된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이거 시작됐다 해가지고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많이 눌려가지고 살아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 속아서 아직도 죄에 종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그러냐? 문제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 문제가
가장 큰 거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았고 나는 더 이상 죄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모든 질병에서 해방된 자다. 할렐루야. 나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다. 나는 눌린 데서 자유케 된 자다. 난 포로에서 자유케 된 자다. 영적 눈이 열린 자다. 이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하면 마귀에게 쏘아서 마귀가 틈을 걸잖아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들어지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 충만함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때 말씀에서 선한 삶을 살아라. 근본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처럼 선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율법을 행하며 살아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성령 충만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우리 율법이 우리 육신을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육신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그 선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됐지만은 정말 기쁨으로 정말 진정으로 참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눈치 봐하면서 선행을 행하는 그거 가짜잖아요. 가짜. 이 마귀 악한 영이 언제 틈을 타냐면은 우리가 염려 근심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어쩌는지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길을 찾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 27절에 분노할 때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탈한다 했어요. 마귀가 언제나 분노하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성령으로 소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소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특별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잖아요. 또 잠자지 말고 끼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시험에 빠지고 마귀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 이 누가복음 1절에도 그렇고 4장 1절에도 그렇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4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원동력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임재 충만함 성령의 통치 지배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어요.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보면 계속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죠. 우리 성령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도 구원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 생명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넘쳐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과 인격 생활에 인격 생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1장 20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가지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가지고 새 마음 주겠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 사람의 그 인격으로 변화된 거예요. 속 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잖아요. 성령 권능이 임하면 복음 전파의 능력, 전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찬송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치유의 능력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입니다. 자기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중요해요. 김애란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탈북자 북한을 4번 탈북했는데 3번이나 붙잡혀가지고 북한에 송환됐죠. 북송됐죠. 그래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 이제 결국 성공해서 남한에 결혼해서 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남편하고 잘 지내다가 막 순간적으로 막 화를 내가지고 싸우고 분들하는. 그래서 남편이 당신은 광명 천사야 마귀야 뭐야 이러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주님을 알고 신앙을 하고 전도사님 되니까 성경을 보고 또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자기가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상처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누르는 마귀야 떠나가라. 나를 괴롭히는 너는 누구냐. 나를 떠나가라. 거울을 앞에 놓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걸 하루에 10,000번 정도 한다는 거예요. 10,000번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얼굴 환해요. 명령하고 선포하고.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으로 틈을 타고 염려 건실게 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원수 마귀야 예수 교회를 떠나가라. 또 어떤 훌륭한 문자에 유익을 세웠어. 그런 분은 순간마다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뭘 하면서 마음으로 성령과 불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성령과 불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내 마음 성령과 불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것일세. 주 예수의 보혈로서 성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성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항상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만 승리할 뿐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도 쏟아내고 그 마음의 상처도 그 육체 질병도 치료하고 그 사람의 저주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직장 문제 해결되고 사회 문제도 해결되고 새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가정의 행복과 이 사회 평화와 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역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